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복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 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이 땅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 하는 일들이 좀 더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러한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땅에 살면서 땅에 소망을 두고 무엇인가를 자꾸 얻고자 하고 얻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삶 속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솔로몬은 일찍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가요? 모든 만물이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거죠. 피곤하다는 것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귀에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각 장르별로 어떤 분은 가요를 좋아하시거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거나 또 트로트를 좋아하시거나 각 장르는 다를지라도 또 어떤 가수에게 딱 그 필이 꽂혀가지고 그 음악을 계속 들었는데 일평생 그 음악 계속 듣고 계신가요? 몇 번 듣다가 보면 또 새로운 곡을 찾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음악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참된 만족,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목마름 속에 그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밤낮 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대부분 우리 모두의 삶인데, 이와 같은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던 그 여인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지금도 현재 살고 있는, 예수님 만났을 당시에 살고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의 남편, 건강의 남편, 명예, 권력, 자식, 무엇인가 내 자존심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이 우물가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가져봐도 만족이 안 되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가져보았는데도 만족이 안 되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어떤 중독에 빠지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이 타락하고 결과가 불행한 삶을 이제 맞게 되는 이런 인생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아온 모습들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갈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땅의 흙에서 지음받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에 대하여 전도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국 얻게 되는 인생의 결국입니다. 이 우물가를 찾아왔던 여인, 그 여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온 자기의 삶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동네 사람들과도 불편한 관계,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하여도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를 짓게 되면 마음에 쫓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의 눈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양심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남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래서 정오에 가장 여인들이 물을 길러 가는 것을 피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갔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선언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자로의 삶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늘 움츠리며 자신감 없이 열등감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이리 나와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나와보세요. 과거에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수치스러운 여러분 과거의 이력을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스스로 폭로하면서,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너무 놀라운 삶 아닙니까? 어떤 상담가를 통하여 이런 열등감,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똑같은 본질과 본체와 영광과 그 형상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죠? 바울 사도는 이 여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아주 애썼던 사람이죠. 자신의 전부를 다 걸게 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의롭게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자꾸만 육체를 신뢰하고 거짓된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야, 그 육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있었던 것, 세상적인 것,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은 많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는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기본이고요. 그 율법 외에도 더 열심히 특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기들의 그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장로의 그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유전으로 계속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에 손을 씻는, 우리가 이제 뭐 청결하기 위해서 손 씻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음식 하나 먹을 때마다 또 손을 씻고 또 하나 다른 거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이 어떤 행위예요? 우리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으셔서 가셨을 때에 잔과 겉에 그러한 것들은 깨끗하게 하는데 너희들 속에 있는 것은 못 보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적인 것을 따라 자랑할 것이라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게 많다.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탄생이 되었죠.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던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주일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란 교회,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는데,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볼 때 이건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만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단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던 그러한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폭행자요 살인자요, 이런 고백들을 한 거예요. 겸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고 생각은 물론이려니와 인생의 주인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율법적 신앙일 때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의를 이루고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모든 주체가 율법적 신앙일 땐 누가 있냐면 내가 주인인 거란 말이죠. 오늘도 많은 기독인들이 율법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자기 만족. 일단 내가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온 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 같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몸이 아주 지칠 정도로 주일에 가서 헌신을 한 날은 몸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스스로 만족이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아주 막 몸이 아주 병이 날 정도로 혹사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지금도 그러고 있진 않나요?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내 열심, 노력, 헌신, 무엇인가를 하여간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으면 어제 했던 일 오늘 못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내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분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인 자체가 바뀌어졌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생각도 가치관도 다 달라진 거예요. 이게 복음적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그거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무엇인가를 함으로 천국에 간다?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 무색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내 영혼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게 되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는데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차원이 달라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몸이 으스러져라. 바울처럼 정말 참수를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방향성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 어떤 행위요? 아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땅의 것, 이 세상에서 소망하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는 땅에 속한 자들로서 몸 안에 잠시 머물렀다가 밖에 버려지는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권력, 명예, 재물, 온갖 것들, 지식, 이러한 것들, 남들에게 주목받는 거, 이런 거 다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찰나적인 거예요. 또 다른 목마름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몸 안에 잠시 머물렀다 음식 먹고 쌓여서 밖에 버려지는 것 같은 그것을 위해 내 인생 다 걸게 했구나.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나.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그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내가 그분에 대하여 아는 것,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거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무엇 해서가 아니에요. 개톨릭 신자들은 열심히 사회봉사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과 그들이 봉사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복음적 봉사와 율법적 봉사는 달라요. 율법적 봉사나 헌신은요, 충성은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를 함으로 설령 선교사로 갔다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있다가 순교를 했다.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의도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행하는 것이라면 이건 복음적, 그야말로 헌신이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톨릭 신자들처럼 내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뭐 해외 나가서 무엇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도 이런 율법적 봉사와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체는 특징이 있어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서로에 대하여 경쟁 상대예요. 왜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열심히 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복을 다른 사람이 쟁취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노력이나 헌신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이런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연했던 영원한 세계, 우리가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영만 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굉장히 그 꿈에서 느끼는 강도가 무서운 꿈이거나 좋은 꿈이거나 강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꿈에서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느꼈던 꿈, 막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자면서도 웃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딱 깬 거죠. 얘야 밥 먹어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있을 텐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잠을 자가지고 그 꿈을 다시 꾸고 싶지만 가능한가요? 또 무서운 꿈은 어떻죠?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자, 꿈속에서 어때요? 우리의 모든 사지백체가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날아다니기도 하고 여기 있었다가 갑자기 저곳으로 가고. 근데 영적으로 느끼는 것,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느끼는 게 얼마나 강렬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존재 자체로 믿어지게 되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우리가 주목하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서 4장 18절의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요즘들은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이 되었는지요. 그 어렸을 적에 사진을 갖다 딱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그 얼굴이 변형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그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올라와요. 그 해보라고. 70대, 80대, 90대 그 팽팽하고 정말 새 아기 얼마나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전혀 딴 얼굴로 변모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우리네 인생들에게 잠깐뿐인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나그네 길 잠깐 머물게 하시고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울 사도가 전 존재 자체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지금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이세요. 그러나 초월적이시고 인격적이세요. 어디나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분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의 본성 가운데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율법을 지켜서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자,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는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시간에 언제 준비하셨는가?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주목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티끌과 같은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는 영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것, 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영구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언제 준비하셨는가? 곧 창세 전에.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구약의 말씀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맞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다윗 왕국 시대에 그 주변국에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숫자의 많음에 있어 승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출현하여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 그들이 원하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땅의 나라예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녀가신 메시아,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신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땅의 것이면 유대인들처럼 절대로 이 성경은 풀리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선포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참된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를 받든지 화가 나든지. 왜 그래요? 내 생각을 건드리거든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너희들 그거 가지고 의롭다 인정 못 받아. 너희들 그거 아무리 해도, 목숨까지 바쳐서 너희들이 구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웃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은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내 열심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려야만,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딱 깨어졌을 때, 발화가 될 때부터 싹이 나잖아요.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의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태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거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 맞나? 라고 하여 창세기부터 다시 선지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다 읽어보니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언제부터 준비하셨는가를 보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감옥이 감옥이겠어요? 그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두 번째,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곧 창세, 4절 말씀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어떤 목회자들은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을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을 것도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의 지혜,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연장선상에서의 지금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담이 선악과 열매 먹을 것 아셨다고요.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왜 만드셨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선악과 열매를 왜 만드신 거야?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따먹을 것도 그럼 아셨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심술구준 하나님 아니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이야?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반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죠. 끊임없이 믿어주시죠. 그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믿어주시고 따먹지 않기를 기대해 주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 따먹은 아담은 폐기 처분할 수 있잖아요. 흙에서 하나님이 친히 빚으셨거든요. 다시 만드셔도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만 똑같이 다시 만드셔도 돼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믿어주셨고 따먹지 않기를 기대하셨지만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의지는 완전했어요. 얼마든지 먹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편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마귀가 와서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간교하더라. 여러분, 마귀의 특성은 뭐죠?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다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거 잘 기억하실 것은 이건 단수예요. 마귀, 사탄, 옛뱀, 용, 이거는 다 단수이고요. 귀신들은 복수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범한 형제여, 이 나오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건 마귀들, 이건 잘못된 가사예요. 마귀들이 아니고 마귀예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의 수하에 있던 천사들, 그게 귀신들이에요. 같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성향이 어떠했냐면 간교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켰고, 그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너 때문이야 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아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만드신 것은 뭐냐면, 선악과,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세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죠. 사랑으로 통치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뭐냐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야 하니까 거짓과 위선과 가식과 막 이런 것들로 어찌하든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 힘과 권력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왕이신, 참 신이신, 참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어땠어요? 다 떠나갔잖아요. 진리, 진실, 참되면요 사람들이 불편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결국 혼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을 것을 아시고 참 신이며 참 아담으로 이길 수 있는, 똑같은 인간으로 왔지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돌아가실 일이 없지만 영이시니까, 그러나 어디에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게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해 주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흠투성이에요. 이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저 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착하다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제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우매함과 교만함과, 아주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며, 그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신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하셨구나. 그러니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뭘 본받고 싶다고요?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잘나야 했어요. 남들보다 탁월해야 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어떻게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완전한 분인데, 흠이 없는 분인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수 있었을까? 나도 정말 그분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의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굶주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디다 투자하면 뭐 할까? 여러분 이러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나의 행위를 보면 절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걸게 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만신창이가 되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여러분 사람들이 때려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 그런 육체를 이끌고 이곳과 저곳을 다니면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이 거룩한 근심을 한 바울도 그러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충 세상 거 다 좋아하고 내 안에 더러운 거 탐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그 정도면 잘하고 있어. 야, 너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너 인정해 주잖아. 너 뭐 잘한다고 칭찬해 주잖아. 야, 너 그거 했다고 감동받았다 그러잖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냐? 너희 그럼 하늘나라에서 받을 거 없다. 이미 너희 상급 다 받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할 때 도망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구나.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좋겠네. 우리 먹거리 걱정 없겠네. 사회복지 끝내주겠네. 야, 이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산으로 피신해 가셨어요. 지금 다 왕이 되려고 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다 한 자리 하려고 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해서 다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부활에 참여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누가 확신해 주시죠? 성령님께서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전가가 되니까요, 끝까지 12절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뭐 핍박받은 거, 막 죽을 만큼 뭐 어떤 거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세상에 이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야 하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진이 달려간 이 길을 달려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전혀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바울 사도도 계속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웨슬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이해서 뭐 또 지역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집회를 해요. 웨슬리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창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고 이 바울 사도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감격하였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첫 번째, 죄사함의 복입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다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선한 구석이 없는 걸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먼지뿐인 인생인 걸 아세요. 그런데도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 예수님을 믿은 것 밖에는 없는데, 그 믿은 것도 내가 착해서 믿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이 뭐냐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유익이 뭔지 아시나요? 자식이 잘못한 것, 여러분 그거 자꾸 되뇌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자식의 자존심은요, 자식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요. 그리고 조금 잘한 것 있으면 막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떠벌리잖아요. 악한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거늘 사랑이시며 긍휼이시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면서도, 의식이 있을 때마다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배자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남편 5명이 있었고 6명이 있었고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였더니, 주님을 모셔드렸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너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율법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너 다 보고 계셔. 네가 무슨 짓 하는지 다 아셔. 과거에도 알았고 지금도 아셔. 미래도 아실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돼. 너의 말도 너의 행실도 다 알고 계셔. 그런데 다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진리로,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 너에게 남겨준, 그리고 너에게 보내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돼.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깨어진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이게 인류의 가장 불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겁니다. 그리할 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을 누리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이 말씀이 딱 묵상이 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제가요 막 입이 이렇게 열려지더라고요. 아, 주님이 이 기쁨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해 놓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있어.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기쁨이에요. 아담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되고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덴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심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본래적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좀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내일 이 시간에 10번째 시간 상속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여러분 어떤 형편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강남에 살기도 하고 강북에 살기도 하고 변두리에 살기도 하고 지방에 살기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청년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셨던 이 기쁨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